할렐루야.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라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대부 중에서도 사서삼경을 다 뗀 진사 생원 이상 되시는 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이란 대개 알기 위해서, 뭔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덫을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 속에서 숱하게 목격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다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려는 의도나 태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다라고 했는데 그 얻다라는 말은 그리스어 클레로노메오라는 말에서 어원합니다. 이 말은요, 상속받다, 물려받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영생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상속이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유산이 상속이죠. 그래서 우린 상속세라는 것도 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의 보상 차원에서 결정된 유산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유산이고 상속이고 물려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영생을 얻다라는 것, 얻다라는 말은 상속받다, 물려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영생이란 말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살고 죽는 것인데요. 생명을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생명공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생명, 자연의 생명까지도 인간의 욕심과 의도에 따라서 조작하고 편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으로까지 생명을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반하는 말이 바로 영생을 얻다, 이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불로불사의 삶을 추구하면서 생명공학에 투자하는 그 인간의 욕망 자체도 바로 이런 영생을 얻다라는 이 질문을 하는 율법교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란 게 가능한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란 게 과연 온당한 영생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하고요, 그것을 그 텍스트를 읽은 율법교사의 이해를 분리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아주 엄정하고 철학적이십니다. 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하고 율법교사의 해석을 분리해서 질문하신 것은 인문학이나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실증과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율법과 신앙인의 행위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환기시키는 독법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오히려 말려든 모양입니다. 자신의 율법에 대한 나름의 명쾌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질문이야 뭐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죠, 이러면서 오늘 답하는 말씀이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옛날에 그 사서삼경 땐 사대부들이 노노, 맹자 이런 걸 가지고 담론을 할 때 맨날 어디 노노 몇 편 몇 절에 이러기를 이렇게 하였는데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거든요. 마치 이 율법교사도 그런 모습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면서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 방대한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단순한 내용과 원리로 이 율법교사는 축약했고, 이것은 단순히 율법교사의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100% 동감하십니다. 그러시죠. 예수님 이 율법교사의 이 해석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래, 네가 아는 거 좋아. 훌륭한 대답이야. 근데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너가 진짜 영생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아주 훌륭한 대담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누가복음 저자의 이것도 해석입니다. 첨언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우리가 익히 읽은 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핵심 클라이막스로 진입합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 질문 속에 율법교사는 자신은 이미 이웃사랑의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성경 율법에 나온 이웃사랑의 계율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거든요. 한번 뭘 지켰는지 물어봐 주시죠. 칭찬해 주시죠. 이런 나름의 자만심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교하게 보아야 할 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선 율법교사와 예수님 두 분 모두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갈리는 지점이요. 그럼 그 사랑할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각자의 해석의 지평이 분리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며 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강도당한 사람은 그 정체가 묘연합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하기에 대체적으로 그 길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이 유대인이었기에 이 강도당한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길은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사용했던 길이고 여러 상인들도 이용했던 길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 길에서 마주쳤을 것이며 때로는 강도와 도적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은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한 이유는
그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 주검을 만지거나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는 부정하거나 불결한 일로 취급되었기에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 피 묻은 쓰러진 사람, 혹시 시체 숨 멈췄으면 시체일 텐데 시체 만졌다간 내가 가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 못할 텐데 그건 안 될 일이지.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법을 내세워 내심 정당화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까 율법교사가 말한 바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최상위의 가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상위법,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마치 헌법이라면 이 정결법 같은 거는 그 헌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설정된 각종 법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이라는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한 정결법이라는 하위법에만 충실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양심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또 사회 뉴스들을 보면은 그렇죠. 합법을 내세운 인권유린, 합법을 내세운 편법과 탈법, 부정부패,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고소해봐. 이런 거죠. 율법교사 입장에서 이 이야기 앞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선은 일면 거북스러웠겠지만 그의 전형적인 클리셰에 입각한다면 다음에 유대인이 등장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지. 평범하지만 나 같은 평범한 유대인 율법교사 같은 유대인이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 주겠지. 아마 전형적으로 그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로 경멸하고 혐오하던 사마리아인을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순교를 저버리고 이방인과 혼인하였으며 예루살렘 외에 성소를 세움으로써 죄의를 더럽혔고 율법을 그릇되이 해석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그 경멸과 부정과 혐오의 대상의 이름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 당시 그런 이름이죠.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선한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설정은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이고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아카데미 오스카의 작품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보았을 텐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결코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죠. 그 불편함과 거북함이 저 장기 아래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위선과 민낯을 까발리는, 그래서 우리를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안내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듯이 불편함은 예술과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송강호 씨가 기사를 하면서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사장님의 사적 삶에 대한 관심을 깊이 보이자 사장님이 충분히 대화를 해주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은 넘지 맙시다. 근데 오늘 율법교사가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건 아니죠. 선은 넘지 맙시다. 지금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차마 사마리아인이죠 라고 말했나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놓질 못합니다. 차마 내가 경멸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 이름 사마리아인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 선한 영웅 그 대명사로 불려지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교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충돌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라면 내가 한없이 지극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전제였어요. 내 이웃이라면 내가 사랑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건데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야 라고 전제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주 우아하고 정중한 대화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충돌과 파열음이 나고 있는 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교사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이웃 삼을 만한 사람을 가려보겠다라는,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한정적으로 배타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뺄셈의 이웃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나는 진정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는 내가 미처 놓치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이웃,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그 이웃을 찾는 덧셈의 이웃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평소와 달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그 바울 서신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언어와 프레임에 너무 갇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좋은데 자비라는 말을 쓰는 것을 괜히 꺼림칙해 하는 우리 관성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자비하면 불교의 용어요, 사랑하면 기독교 용어라는 대립적 이분법적 의식을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성장 과정 중에 이 다문화 다종교적 한국 상황 속에서 불교에 대한 왠지 꺼림칙한 거부감 때문에 자비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애써 터부시해 왔던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랑과 자비가 같은 본문에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전반부에서는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보편적 의미의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야기 말미에서는 누가 강도당한 자에게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며 자비라는 말을 특정하여 씁니다. 같은 본문에서 사랑과 자비, 되게 유사한 개념의 단어가 병용되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같은 본문에서 구분되어 사용된 것일까요? 사랑은 주로 개인적 감정이나 관계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사전적으로 서술되더군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마음 상태는 때로 이기적인 측면까지도 내포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가장이 아내와 자식들을 폭행하는 이유가 물어보면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랑이 동원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비는 이 사랑의 개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이해, 관용을 바탕으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보다 더 해석의 여지, 그것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넓은 반면 자비는 보다 더 구체적이며 실천적이며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는 감정과 마음이라면 자비는 공동체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사전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파악하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사랑과 자비의 병용은 이해가 됩니다. 자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론 굴절되거나 과도해질 경우 집착과 이기심의 욕망으로 흐를 수도 있는 그 감정이지만, 자비는 이러한 이기심마저 용해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사랑과 자비의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으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비는 죽어가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고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주고자 행하는 사랑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레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경계선에 우리는 서 있죠.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내 욕심을 위한 행위를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경계선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들이 나눠받은 주보의 폴 틸리 신학자가 쓴 경계선 위에서라는 이 글이 우리에게 많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경계선이야말로 지식을 습득하기에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삶에서 어떤 사상이 우러나와 발전해 왔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저는 경계선 개념이 제 지성 발전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안선맞춤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지점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완전히 만족할 수도 없었고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강경하게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일이 실제로는 고달프고 위험한데 그것은 우리 삶이 끝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 운명과 제 일은 경계선 위에 서려는 성향과 그 성향의 긴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도 그 경계선에 서 있었던 이들입니다. 우리도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와 세상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 어딘가에 우린 서 있으며 감정과 이성, 욕망과 절제, 혐오와 관용, 지식과 실천 그 사이 어딘가 그 경계선에서 늘 서성거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 자비와 사랑의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깊은 영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좋은데요? 그 사랑이 나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으로 타락하거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포장지로 전락하는 우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깨달은 바는 왜 이 비유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은 이 성경 어디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의적으로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은 조연이고요, 강도당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언급되는 인물도 강도당한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로 혼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영생의 길을 얻은 이는 오늘 이야기에서 누구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늘 사마리아인에게 가 있어서 놓친 인물이 바로 강도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일 유대인이었고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그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사마리아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게 공포스러웠을까요? 오지마,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어디 사마리아인 따위가 나한테 다가와, 그랬겠죠. 그가 의식이 있었다면. 의식이 희미하게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상. 그렇지만 그가 분명히 정신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조차 끔찍해 했을 겁니다. 그는 강한 거부와 저항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강도당한 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고 부정한 존재로서 삿대질했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는 도움과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비를 있는 그대로 묵묵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냈기 때문에 이 강도당한 사람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깊은 영적인 성찰을 얻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깊은 사회적 갈등과 혐오의 언어에 지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하고 증오하며 혐오하고 수많은 혐오의 대상들을 상정하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이 마치 내가 정당하고 우월해지고 의로워진다라고 착각하는 착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강도당해서 죽어갈 일이 없다고 다들 생각해요. 사람들 살면서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보통 생각한다 그러는데요. 강도당해서 쓰러진 사람도 나에게 해당 사항 없는 일이라고 보통 상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도 강도당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죽어갈 수 있어. 그때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답을 얻습니다. 영생의 길은 내가 강도당했을 때, 죽어갈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이 누구든 그가 이웃이 되어 나에게 자비로 다가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그저 강도당한 사람처럼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뻗어 주셨을 때 순전히 받아들인 그 우리의 손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안내했듯이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들이 누구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처럼 그 은혜를 묵묵히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영생의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여정에 함께 발걸음 내딛는 복된 믿음의 사람, 주님의 형상 입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누리는 복인들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이 땅에 강도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내가 강도당하더라도 나에게 손길을 내미는 그 은혜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가슴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빛나는 길에 발걸음 내딛고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